2025년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구워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뤄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오.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되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좀 당황스러운 그런 내용이죠. 온갖 구박과 고난을 받으며 살다가 왕자님과 결혼한 주인공의 이야기와 같은 전형적인 디즈니 만화, 영화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 엔딩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주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많은 고생을 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온갖 방해를 이겨내며 성전을 지었고 이제는 성벽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 고통과 슬픔의 아우성 소리가 가득합니다. 굶주림과 빚으로 땅을 잃고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며 가족이 해체되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악역을 맡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유다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신데렐라나 백성공주가 왕자와 결혼하고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왕과 왕비가 된 이 신데렐라, 백설공주 그리고 그들의 왕자, 이 왕이 된 그 왕자가 갑자기 폭군이 되어서 악행을 일삼으며 온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그런 셈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1에서 5절을 보면은 유다인 동포들에 대한 그 땅의 원주민이었었던 유대인 백성들의 원망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져 있죠. 3절에 보면은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이 생략되었는데 원문에 마라브라는 말이 나오고 개역 개정이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famine, 기근, 흉년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이 흉년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농사가 이제 망한 거예요. 그들은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에 또 세금을 내기도 하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과 이런 것들을 유다인 동포들에게 저당을 잡히고 그들에게 곡식을 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또 먹고 살기는 계속 해야 되겠고 결국은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5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귀족들과 또 상류층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은 그 땅에 그냥 남겨놓아 농사를 짓게 했죠. 남은 사람들의 사정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보다 글쎄요 낫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포로로 끌려가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들에 비해 많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곳에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하면서 얻은 소출의 상당량을 자기들을 다스리는 그 바벨론 제국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이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으로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또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면서 끌려갔었던 포로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초창기에는 물론 포로였고 노예 신세였지요.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들은 제국의 백성이 되어서 집 짓고 장사하며 또 농사를 하고 경제적으로 점점 안정된 계층이 되어 갔습니다. 또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게 되면서부터는 종교적으로도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들이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될 때에는 그들은 그동안 쌓아왔었던 재산들과 또 페르시아 정부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꽤 넉넉한 그런 형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부터 이들은 유다 왕국의 상류층 출신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고향에 이제 돌아오게 돼서도 여전히 리더십 그룹으로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맞이한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일해 왔었던 그 가난했던 유다 백성들은
이들과 경제적으로나 또 신분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게 되면서 온 백성에게 성벽 재건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뭐 돈을 받고 이 공사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그렇게 공사에 참여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 엎침대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임하면서 특히나 원래부터 가난했던 이 토착민 유다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빠졌던 것이죠.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귀환자 출신의 유다인들은 이들에게 이자를 받으면서 곡식을 빌려줬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이제는 그 돈으로 곡식으로 이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 토착민 유대인들이 우리의 자식들이나 너희들의 귀한 유다인들의 자식들이나 똑같이 귀한 자식 아니냐, 뭐가 다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원성이 커지게 되었던 것이고, 이것은 이제 점점 유다 내분의 갈등과 분열로 발전되며 진행되던 이 성벽 공사마저 이 중단될 그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외부에서 산발랏, 도비아 같은 이런 게셈 같은 사람들이 위협하고 또 이 반대하고 이 공사를 어렵게 했었던 그런 것들보다 지금 이 내부의 갈등이 지금 성벽 공사에 있어서 더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모아 곡식을 빌려줄 때 이제부터는 이자를 받지 말자고, 저당 잡았다가 취했던 모든 밭과 집과 포도원들을 모두 돌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은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레위기와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주님 앞에서 주의 모든 백성들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의 백성들은 모두 한 가족이기에 하나님은 이자로 인해 가난한 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참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이미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모두 이 일들로 통하여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무리 총독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고 인간의 어떤 정에 호소해서 이렇게 하지 말자, 돌려줘라 말은 할 수 있지만은 또 그것을 실제로 따른다라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귀족들과 관리들 많은 부자들이 느헤미야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느헤미야가 이제 말씀을 보면은 맹세해라. 그리고 이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집과 재산을 탈탈 털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만들 것이다. 약간 좀 무섭게 약간 협박스럽게 말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총독이지 않습니까? 예. 이 말을 듣지 않게 될 때 이 총독이 어떻게 나올까? 이 두려움도 물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있는 이 귀족들, 관리들
지금 유다 사회의 이 상류층의 이 사람들, 또 이들 역시 이 사회에서 힘을 가진,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 총독 느헤미야를 반대로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또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느헤미야의 말을 정말 경청하고 그리고 따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력하게 또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14절에서 18절 느헤미야 자신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당시 백성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내는 세금과 또 총독부의 운영을 위해 내는 세금, 이렇게 두 종류의 세금을 바쳐야 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 세금이 백성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다 해가지고 그들의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취해야 할 그 세금, 총독부의 운영을 위한 그 세금을, 그러니까 자신의 그 직을 수행하기 위한 또 생활비와 수행 인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 활동에 필요한 여러 막대한 비용들을 스스로 충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에서 18절을 보면은 이 매일 총독부에서 느헤미야와 자신의 그 일하는 사람들과 총독부를 방문하는 여러 세계 각지의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먹는 밥값만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것을 충당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따로 세금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추정은 느헤미야가 원래부터 엄청난 부자였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 고위 공직자였었지요. 그러니까 이미 그 지위와 신분에서 많은 부를 쌓았고 또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되어 오면서 왕실의 든든한 지원과 후원도 또 받아왔었었지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일반 총독들은 그 지역에서 재임하는 기간만큼 또 재산을 불려나가 그렇게 했었는데 느헤미야는 12년 예루살렘 총독으로 재직하면서 아무리 부자였다고는 하지만은 결국 온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 그리고 열정, 의지 덕분에 수십 년간 중단되었었던 성벽 재건이 맞춰질 수가 있었고 또 지금 이렇게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지도자의 어떤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사장님들, 리더십들이 자신들에게 이제 정당한 임금과 활동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과 나누고자 하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청지기이다. 주님께 받은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며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들,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며 살아갈 때 이 주님께 받은 것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어떤 사람들이고 나 자신만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고민하기를 바라는 그런 느헤미야의 그런 고민과 또 마음들을 읽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이 받은 마음들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지금 탄식하며 또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면서 고통받고 억울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힘있게 이 백성들과 나누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또 애쓰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제안과 또 명령들이 또 영향력 있게 온 백성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또 주님 앞에서 온 백성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쳤었던 그런 느헤미야의 삶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저희가 함께 보며 또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과 또 은혜의 통로자로서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임을, 도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며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